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하나님은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서 4장 12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이루어진 후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이루었을 때 결과로 주어지는 그 일을 살피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을 세 부분으로 전합니다. 자, 먼저 살필 것은 말씀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여도 말씀을 이루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보니 그때 세례자 요한이 붙들렸습니다. 시기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셔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는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다 극복하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행보를 시작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다 극복했겠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앞길로 나아가고 그 앞길을 막을 자 아무도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요한이 붙들린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뒤로 물러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서 그렇게 뒤로 후퇴한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서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4절부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보니 그렇게 뒤로 물러나신 것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 좋은 상황이 말씀을 이루는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성취되곤 합니다. 그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다시 볼까요? 15절부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의 시기를 보면 놀랍습니다. 백성들이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흑암에 앉아 처절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망의 땅에 앉아 매일 죽음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임한 어둠 그리고 그 그림자는 이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나라는 로마에게 빼앗겼고 백성들은 저들의 앞지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 카이사의 종이 되어 그를 섬겼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캄캄한 흑암 아래서 절망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과 사망의 때가 예수님의 때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때부터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진실되고 힘있는 선포는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회개로 이끌었고 회개한 저들에게는 새로운 빛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저들에게 있었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큰 빛이 대신 비추게 되었죠. 저들에게 늘 드리워졌던 그 사망의 그늘이 거두어졌고 대신 생명의 밝은 빛이 저들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흑암이 뒤덮고 사망의 그늘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빛이 비치는 그 일을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봅시다.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보십시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된 이 일.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는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2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자, 바울의 말인데 바울은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소망하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때까지 피조물들은 다 탄식과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하고 하나님의 때에는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사망의 땅에 그 그늘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흑암의 사망의 그늘 이곳에 빛이 비추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제 빛이 비치게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두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흑암에 앉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시고 지금 이 일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소망으로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총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길 바랍니다. 은혜로 때마다 심차게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는 말씀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변들이거나 초라한 곳일지라도 말씀을 이루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원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본문 12, 13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요한이 붙들렸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도망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자리는 물러나신, 즉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곳이었습니다. 좋아 보일 리 없겠죠. 마귀의 시험을 극복했는데 마귀의 시험을 극복했다면 이제 한층 더 앞으로 전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요한의 붙들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이럽니까? 이 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데뷔 일정이 이제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자, 14절부터 또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지명들은 모두 이방이라는 좋지 않은 그런 수식어가 따라붙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 크게 벗어난 그런 변방 지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곳 갈릴리 지역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잡히게 되면서 더 외곽 지역인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어렸을 때 이제 헤롯을 피해 이제 애굽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셨을 때도 변두리이지만 지금보다는 비교적 중심부인 그 나사렛 지역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잡힌 것을 알게 된 후로는 가버나움이란 한층 더 변두리인 외곽 지역으로 이제 물러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도 지금 가버나움이란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도 그것은 모두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마태복음서가 전합니다. 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변두리 지역에 거하는 것이 점점점 외곽 지역으로 물러나시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좋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렛에 거하게 되신 것도 가버나움에 가서 살게 되신 것도 모두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방의 갈릴리에 위치시키고 그곳을 이제 집중 조명하셨습니다. 자, 15절부터 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로 말하는 부분이 특이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반부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활동하신 그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 갈릴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후 이제 스불론, 아셀, 그 납달리 지파에게 할당되었지만 이들은 가나안 그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래서 이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로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이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불론과 납달리는 원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피가 섞이는 일이 이제 불가피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혼합된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방색이 짙은 지역으로 평가되면서 수혜받고 멸시받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지역을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이 있는 곳, 사망과 그늘이 드려진 곳으로 말합니다. 그곳의 백성들은 흑암에 앉아 있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이 머물고 사망의 그늘이 지는 그곳에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가시고 이제 머무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서 물러가다 가다 살다 이런 말들이 나는데, 이런 말들은 모두 삶의 자리를 말하고 말씀을 따라 그 삶의 자리가 결정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자, 그렇게 말씀을 따라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외진 곳이, 그 이방색이 짙은 곳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천대받고 소외당하던 곳이, 여러분 심지어 흑암, 사망, 그늘 이런 언어로 표현되었던 곳이 말씀을 이루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선포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외되고 천대받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데뷔전을 치르셨습니다. 그 흑암이 가득하고 사망의 그늘이 늘 드려졌던 그곳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게 되었고 생명을 가져오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흑암, 사망 이런 것으로 말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빛과 생명으로 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고 말해 주셨습니다.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갈릴리에 위치한 그런 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을 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놀라워 했겠습니까?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근들에 앉아있던 자신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곳 갈릴리는 이제 말씀을 이루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곳 갈릴리 사람들은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이 맙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리가 말씀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소외된 것이고 외곽이고 어떤 땐 그늘이 드리워지고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거하든 여러분들의 자리가 말씀을 이루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외곽 지역 볼품없는 곳에 거하더라도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룸에 참여합니다. 이루어지는 그것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그 결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 결과에 참여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여는 즐거움이 됩니다. 자, 15절부터 또 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옆에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자, 처음 예수께서 요한의 그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시고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곳은 흑암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빛이 비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큰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게 됩니다. 어둠이 빛으로, 이제 죽음이 생명으로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 그런 놀라운 그 변화가 있게 될 때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 결과를 만나고 누리게 됩니다. 옛날 예수께서 임하실 때 흑암이 비치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것을 저들이 만나고 누리게 된 것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의 결과를 만나고 누리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나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은 시작 그리고 과정 그 결과를 지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기대와 소망이 있게 되고 그리고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참여한 자들이 그 모든 것을 함께 겪고 함께 만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뭐가 있게 되면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서를 우리가 보잖아요. 25장을 보면 이제 달란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장사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도 역시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이게 주인이 돌아왔죠.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제 그것을 그 주인에게 이제 드렸고 그때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모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신앙은 바라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인의 부재 가운데서도 주인과 그 주인의 뜻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주인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끝에는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에 그 신앙하는 자들 바라보고 함께한 자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불신앙은 자신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눈 예수님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리고 천하만국을 줄 테니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모든 시험의 목표점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자, 40일을 줄인 상태에서 떡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그것을 과시하는 것.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소유하는 것. 이 모두가 자신의 사심을 채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여기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구 충족만 있을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저 이용하는 매개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이고 그리고 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일의 끝에는 어떨 것 같습니다. 일의 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당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모르게 됩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에서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에게 받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자, 25장 24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부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 주인이 없을 때 주인과 또 주인의 뜻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뜻에만 집중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두운 데 내쫓김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이제 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졌을 때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때도 하나님을 보고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프게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산 다음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적인 순간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와 함께하고 주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과정, 그 끝에 모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데뷔 설교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참 어렵게 선포하신 것 같은데 어렵게 입을 떼신 주님의 첫 선포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은 천국을 만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예수님의 그 세 번째 시험을 말씀드리면서 천하만국을 말씀드렸는데 그 천하만국 할 때 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바실레이아, 그 통치를 나타내는 전문 용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해지는 천국을 말할 때도 천국, 그러니까 천은 하늘이 거고 국은 나라인데 하늘나라잖아. 이 하늘나라 역시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통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천국이 주어져요.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겐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마귀가 다스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마귀가 절대 간섭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주장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리고 마귀에게 유혹당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바로 이게 통치,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아세요? 신앙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바로 이 천국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에 이제 참여하는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25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런데 자기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리고 소망하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자, 열심히 사느라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이상을,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을 소모한 자들에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이게 바로 열심히 산 사람의 결과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신앙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겐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이상을 추구하고 자기 목표를 이루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없어요. 아니 그 과정에서부터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만나지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뭐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부재 중에도 열심히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이 주신 그 사명에 집중했어요. 그 사람의 결국 그 사람의 그 결과는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하게 되죠. 이 천국에 있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에게 집중했어요. 열심히 살긴 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자신의 뜻만 세우고 하나님 없이 자기만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만 고집하고 자기의 뜻만 이루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내어 쫓으라 하니까 내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 몹시 어둡고 슬프고 안타깝고 배고프고 고달프고 어지럽고 그렇다고요.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뭔지 아세요? 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느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실제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즐거움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함께함의 그 끝에는 뭐냐면 천국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또 눈물 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즐거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좀 너무 세속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즐기는 자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즐거움이 즐기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즐기지 않지만 하나님을 즐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세상을 즐기고 하나님이 가져오신 그 은혜와 축복을 즐깁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이 이룸에 참여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오늘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는데 말씀을 이루는 시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때는 아니야, 이때는 마땅히 하는 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 꼭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좋은 시기를 만나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자리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불편하고 뭐 불행하고 뭐 처절한 자리에 거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말씀을 이루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말씀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를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을 이루실 때 그 이름에 참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